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신자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셨던, 아니면 오늘 처음 나오셨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생각해보면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유무 문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를 약속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저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셨고 또 죽으셨고 살아나신 것, 얼마 전까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 부활주일까지 함께 은혜 받고 살폈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산 자,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저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 그와 같은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그 믿음이 크냐 작으냐, 믿음의 크기 문제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질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질이 좋으냐 나쁘냐. 사실 이것은 첫 번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질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설사 작다 할지라도, 믿음이 별로 좋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이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생사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별로 좋지 않느냐, 믿음이 크냐, 믿음이 작으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큰가 작은가, 아니면 믿음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에 달려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내용, 우리의 삶의 질이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 똑같이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믿음이 큰 자와 믿음이 작은 자, 똑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살 자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큰가 작은가, 믿음의 질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질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별로 기쁘지 않게, 별로 좋지 않게, 별로 행복하지 않게, 별로 괜찮지 않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들은 정말 금은 보화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데 그냥 한 켠의 작은 곳에
그냥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로 좋게 살아갈 백성이면서도 그 하늘나라의 복도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삶을, 그러한 괜찮은 삶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 살되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을 갖고 살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진정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늘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못 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믿음이 있는 분들이니 이 두 번째의 문제, 그 구원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큰 믿음, 좋은 믿음을 갖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제자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갔는지, 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풍랑 속에서 걸어가십시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아주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없었다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40년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생활을, 방랑 생활을 하면서도 똘똘 뭉쳐 있을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연수가 늘어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모세 정도 살았으면 내가 1년, 10년 더 산 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어.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했어. 이렇게 고백했어도 충분할 것 같이 여겨지는데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연수가 하나하나 쌓여진 것은 수고와 슬픔의 연수가 늘어난 것과 같다. 그리고 그마저도 여유가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아가는 것 같이 아주 빨리 훅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합니다. 풍랑이 없기를, 잔잔하기를, 언제나 괜찮기를. 그런데 모세의 고백에서도 보듯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삶의 모습에서도 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없는 삶, 풍랑이 없는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풍랑은 모두에게 똑같이 오지만 풍랑을 맞은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제자들 22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큰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풍랑을 맞았냐면, 물결 때문에 고생을 당했냐면 22절의 끝에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풍랑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낙심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속에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 몰라요 하고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 아니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풍랑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거나 이와 같은 풍랑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머물러 있거나 이와 같은 풍랑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뒤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말씀하소서.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29절 말씀에 보니까 배에서 내려 물로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과 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배에 타고 풍랑을 맞았는데 그 풍랑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이겨나가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배를 타고도 풍랑을 이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벗어나서 물로 내려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가 평상시엔 수영을 잘하고 물과 아주 친하고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배에 타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배를 벗어나 물로 들어간다? 이거는 죽음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경험으로 예측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앞이 대략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일은 안 돼. 이 일은 힘들 거야. 이 일은 분명히 별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와 같은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습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풍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곤경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닥친 그 큰 괴로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그만두고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같이 물 위를 걸어서 가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은 풍랑이 없는 길,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풍랑 속을 걸어가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 그 결과가 내 생각으로 예측이 되어도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 걸어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도우심을 언제나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행동 반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앞이 가려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저 멀리서 발치만 보아도 아, 내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시다라고 알아볼 만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도 유령이다 소리 지르고 호들갑거릴 만큼 그들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놀라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두려움,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빠졌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의 생각대로 이 풍랑 가운데 바다 위에 들어가면 분명히 죽을 건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두려움에 완전히 젖어서 완전히 눌려서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면서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두 가지 다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 그 반응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오늘 말씀의 27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두 가지 다른 상황,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즉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가운데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모험인데, 인생은 우리 편에서 보면 파란만장한 일들이 펼쳐지는 모험인데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모험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간혹 길을 가다 보면 줄을 지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 사이클을 타는 사람을 봅니다. 또 때로는 우리 청주에도 가끔 마라톤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 선수들, 마라톤 하는 선수들과 그리고 자전거를 줄을 지어서 쭉 타고 가는 사람들 보면 참 힘들게 또 때로는 애쓰면서 갑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본 분들은요, 그 선수들과 그 타는 사람들 말고 그 앞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사실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전거를 줄지어 타고 가는 사람들 그 뒤편에 보면요, 차가 하나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대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가줍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그 앞뒤에 보면요, 앰뷸런스가 있고 다른 차들이 따라다니면서 그 선수들을 보호해 줍니다. 좁게 보는 사람은 선수들만 보지만 넓게 보는 사람은 그 선수들을 돕는, 도와주는 차량들과 다른 손길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좁게 보면요, 풍랑 가운데 걸어가는 나 혼자만 보입니다. 우리 인생을 좁게 보면 역경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나만 보입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마치 뛰고 자전거를 타는 선수들 앞뒤에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차량 따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풍랑 가운데 갈 때는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행여나 넘어지면 어떨까? 행여나 다치면 어떨까? 행여나 이 가운데 큰일 생기면 어떨까? 내가 길을 잃으면 어떨까? 잘못되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보면요, 내가 넘어지면 와서 싸매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다치면 와서 감싸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길을 잃으면 나의 길을 일러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괴롭고 힘들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항상 나와 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좋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새 가슴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걸 혼자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혼자 어떻게 당할까? 혼자 어떻게 이겨낼까? 걱정하고 두려우면서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하는 새 가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강철 심장이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니까, 저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실 거니까, 그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실 거니까 난 괜찮아. 이와 같은 강철 심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든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도우심을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작았다가 컸다가 때로는 별로 좋지 않았다가 좋아졌다가 우리가 좁게 보다가 넓게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제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큰 믿음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확신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를 도우셨던 예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의 반대말, 의심이 될 겁니다. 의심이라는 말, 우리 신약성경을 기록한 그 원어의 뜻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의심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두 가지 길을 같이 가고 싶어 하니까 이 길을 가다가도 이 길을 쳐다보게 되고 이리 가다가도 잠깐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마음. 그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의심의 반대인 믿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있고 또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 두 길 사이에서 방황하면 우리는 언제나 작은 믿음의 사람,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별로 견고하지 않은 의심이 더 큰 사람,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 그 한 길만 보고 그 한 길로 든든하게 걸어간다면 오늘 약속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견고하고 든든한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든든하고 큰 믿음의 사람, 이 좋은 믿음의 사람, 그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저 하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모두가 좋은, 괜찮은,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언제나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그리고 언제나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